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서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3일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목마름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로 인도해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 물이 써서 먹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축복과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쓴물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말씀으로 교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써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의 물을 달게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떠한 쓴물도 달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임무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대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쓴물을 달게 하는데도 언약을 정하여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쓴물을 달게 하시기 위해 어떤 언약을 정하여 두셨습니까?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달게 변화시킨 과정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겨우 물을 찾기는 했으나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쓴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순간 써서 마시지 못했던 물이 달아졌습니다. 바로 여기에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공식과 같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여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쓴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로 25절의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말리시고 바다를 육지로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들이었지만
쓴물의 고난의 앞에 서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였고 마라에서 겨우 물을 찾기는 했으나 서서 마시지 못하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정하신 공식과 같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아멘.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지시하신 나무를 쓴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쓰어서 마시지 못했던 물이 달아졌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쓴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십니까? 물론 처음에는 기도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은 하지 않으신지요? 우리는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의 인물 선지자 가운데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대들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개인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보고 계셨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되 결코 임의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안에서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시대들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며 먼저 기도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불가능한 선물도 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먼저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입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쓴물 앞에 원망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선물을 만났습니까? 그 선물이 달게 되려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선물이 달게 되려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얻고자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선물을 만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선물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로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돔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음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는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황무한 땅으로 기경이 되게 하고 성읍의 사람들이 거듭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예루살렘을 일컬어 에덴 동산 같다고 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실지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고 말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리니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되도록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약속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이 이방 나라 곧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된 것과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약속대로 야곱은 그의 식소를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창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편팔과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나 쓴물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쓴물을 달게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공고하여 주시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하나님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쓴물이 달게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올려옵나이다. 아멘.